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정복자의 삶을 삽시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질병뿐만이 아닙니다. 다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만 회복하면 질병만이 아닙니다. 약 파는 시간이 아니고요. 진짜 기도하면 모든 거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제목과 성구를 딱 붙잡고 한 주간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질병 치유하겠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들, 대상자들에게 질병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축복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목 딱 붙잡으세요. 한 주간 하나님이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장소 현장마다 치유하겠다는 거구나. 언약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1일이잖아요. 새로운 달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1월이 금방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월 1일인데요. 2월도 더 빨리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언약 안에 있으면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하나님 준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늘 목사님을 통해 받았던 언약,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는 답도 얻으시고 방향도 잡으시고 또 한 주간에 내가 붙잡아야 할 사명도 발견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잠깐 예배 때마다 늘 예배 나올 때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요. 예배 회복하세요. 원단에도 얘기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고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우리는요. 날마다 예배 드릴 때 담대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힘들수록 바쁠수록 급할수록 때로는 내가 실수할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담대히 예배 자리, 그럴수록 나는 더 복음이 필요하다.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담대히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마음에 딱 각인시켜 버리세요. 예배 회복은 담대히 나아간다. 예배는 담대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요. 담대히라는 그 성경의 확신이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는 그 특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기세라고 하는데 기세로 어떤 상황에도 담대히 예배 드리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드릴 예배의 자세는요. 과감하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죠. 예배하는 시간을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특히 전도자들이 예배할 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에도 예배를 선택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죽는 걸 알고도 다니엘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죽음의 기가 와도 나는 기도하고 예배한다. 과감하게 오히려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죠. 우리의 싸움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와의 싸움임을 알고요. 예배는 과감하게 드리세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는데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전쟁 속에 있는데 그 위험한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피하지 않았어요. 불안한데 계산하지 않고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능력인데 나는 겁날 거 없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7장 1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4절에는요.
평생의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담대하게 나오시고요. 요즘은 뭐 예배 드린다 해서 예전처럼 막 핍박하고 그런 게 좀 덜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다른 것을 집착하고 다른 거 의지하다 보면 예배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 담대히 나오시고 과감하게 어떤 상황에도 예배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 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있다면 간절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설레임인데요.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예배의 간절한 말은 내가 막 문제가 있으니까 막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야 된다, 이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따른 갈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나는 진짜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이 복음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영적인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현실 환경 어려움이 와도 예배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예배당 안에 못 올 경우가 생기더라도요,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뭐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고요, 초대교회는 시간이 날 때 예배한 게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가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회복할 때 세 가지 단어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담대히, 과감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이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 질병도 떠나가지만 지난주 기억나시죠?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두고 온 내 문제, 내 어려움, 우리 가정, 후대, 현장,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거 진짜 믿으면 너무 축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일을 하시고요, 나는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요, 또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하셨고요, 흑암이 무너지고 막혔던 모든 사람, 환경, 경제,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기도할 때 질병도 치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병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질병도 치유된다, 그렇게 언약으로 잡으세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도 치유하겠다는 얘기고, 관계된 모든 곳에 말씀 잡고 기도하며 참된 영적 치유에, 복음의 성경적인 치유에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간다 했는데, 첫 번째로 이 질병이 나에게 왜 찾아왔지? 내가 왜 아프지? 성경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질병이 찾아오는 원인과 진단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진단을 바르게 알아야 나도 바르게 알고 대상자의 병도 바르게 알고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원인과 진단인데요, 아주 일반적인 자연적인 원인이 첫 번째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과로하면 문제 옵니다. 과로란 얘기가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섰을 때 생기는 병이거든요.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을 많이 못 자면 아프죠.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 과로한 일을 하거나 쉬지 못하고 일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과로하게 되면 일단 왜 질병이 찾아오냐면 우리 몸도 삶의 질서가 있고 리듬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질병이 찾아옵니다. 과로하면 질병 찾아오니까 성도님들, 요즘 그 세 가지 아침, 낮, 밤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게 또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과로하다 싶으면 좀 쉼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로 주의하시고요. 또 일반적인 질병이 오는 이유가 실수입니다. 생활 습관의 실수죠. 고의는 아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생기는 질병인데요. 과식하면 아픕니다. 과식하면 안 되고요. 야식 주의해야 되고요. 짠 음식, 운동 부족, 물 적게 마시거나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었을 경우 실수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이 아플 수 있죠. 생활 습관의 실수로 몸이 아플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외부 바이러스 세균으로 오는 환경으로 인한 병이죠. 뭐 독감, 코로나, 뭐 결핵, 장염 뭐 등등해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내가 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죠. 우리 의자 상관없이 막 코로나 걸려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전 세계가 막 그렇게 전염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전염을 통해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노화로 인한 병도 있습니다. 몸이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질병인데요. 이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영 쌤 같은 것도 백내장 수술하셨고 또 우리 안정정 쌤 오늘 갑자기 어지러우시대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모든 것인가 우리가 모든 문제가 죄 때문이야. 하나님 떠나서 그래. 물론 근본으로 따지면 맞지만 모든 걸 그렇게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아픈 노화로 인한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중독으로 인한 병도 찾아오는데요. 몸과 뇌를 망가뜨리는 반복적인 습관을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 그렇죠? 뭐 흡연 중독, 도박 중독, 그렇죠? 스마트폰 중독, 또 요즘 많은 게 카페인, 커피 계속 마셔가지고 카페인 과다 이런 것도 중독이죠. 당 중독, 우리의 삶이 절제가 되지 못하면 몸이 망가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주로 병원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들인데요.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질병이 찾아올 때 무조건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몸의 질서를 벗어났을 때 혹은 환경적인 요인으로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원인, 자연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몸의 질서를 그렇게 육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1절 2절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의자상 건강하면 좋지만 그래서 우리 부분들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사 선생님들의 말과 약과 또 운동과 여러 식습관을 가지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 질병이 찾아오는 일반적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죠. 왜 그 질병이 찾아왔는지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죄 때문으로 인한 죄로 인한 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죠? 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원죄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죄, 아담과 하하가 지은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넘어온 죄입니다. 원죄죠. 그걸 창세기 3장의 그 죄인데요. 근본 문제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했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죄, 우리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아닌 것들 섬긴 죄, 우상숭배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의 결과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상숭배하는 집 보면 진짜 문제, 질병 특히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죄, 우상숭배의 죄,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 질병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짓는 그 죄를 자범죄라고 하는데요. 그 죄의 결과로 병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하여 세상이 타락해버렸단 말이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세상 전체가 약해져 버렸어요. 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개인의 죄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 때문에 오는 죄가 있다, 질병이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에는 마귀가 주는 병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존재에 마귀에게 잡힌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통제가 되어지지 않고 성경 구석구석에 말하고 있어요. 그 공중 권세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고 사도행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했고 사마리아 땅에 빌지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이 실제 붙었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영적인 병, 영적인 존재 마귀에게 잡힌 병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거라사 그 귀신 그 들린 그 사람이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완전히 통제 못하는 상황이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실제로 귀신이 들린 영적인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언제 많이 역사하냐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게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데 정신병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 속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죠? 우리가 막 분노할 때, 그렇죠? 이때 틈을 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잖아요. 우리가 막 상처받을 때, 막 불안하고 마음과 오해가 막 착각될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도 막 제정신이 아닐 때 있잖아요. 분노할 때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마음의 병, 영적으로도 잡히게 되고 마음의 병으로도 역사하고, 실제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했잖아요. 귀신 들린 병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몸이 아프단 말이죠.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고 자꾸 내 몸은 아픈데 실제로 귀신이 주는 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인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로 인한 병,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깨달아야 될 게, 질병의 원인과 진단도 바르게 하지만 모든 질병과 문제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물론 실수 때문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질병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붙잡으셔야 돼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 왜 이 질병을 주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찾아온 문제, 내게 찾아온 질병, 모든 사건, 모든 일어난 일 속에 로마서 8장 28절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는데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보고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이 치유됨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성도님들도 아파봤지만 저도 이제 복음 알고 나서도 많이 아파봤단 말이죠. 그때마다 항상 이렇게 큰 질병이든 작은 질병이든 저에게 항상 느껴지는 게, 목사님이란다. 하나님, 이거 낫게만 해주시면 더 내가 예배 속으로 더 딴짓 안 하겠습니다. 자꾸 그런 결단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충 했던 예배 사원을도 정말 제대로 하고 이렇게 아무튼 이 문제, 이 질병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었는데요. 멀쩡할 땐 잘 놓치다가 오히려 질병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잖아요. 더 오직이 되고 나의 믿음을 갱신하고 점검하고, 우리 신자에게는요, 질병과 문제 올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한다면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보세요. 성령 충만한 바울, 우리가 사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깊은 단계의 기도의 힘을 누렸던 바울인데요. 너무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던 이 사람에게도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간혹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야, 저런 성령 충만한 바울이 왜 질병이 있어? 왜 이렇게 어렵고 성경에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간질이다, 안질이다, 이런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저 똑똑한 바울도, 저 성령 충만한 바울도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가 주는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계속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속에 가시를 두었다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라고.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그리스도 바라보니까 축복임을 바울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치유가 안 됐는데도 답을 찾은 거예요. 성도님들, 질병 치유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질병이 치유돼도 안 돼도 괜찮은 하나님 계획 발견하면요, 치유가 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을 굳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 요셉이 억울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애굽에 팔려가고 형들에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결국은 어떤 계획이 있었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우리는 그 현실만 보고 지금 그 처지만 보고 우리는 속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언약만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왜 질병이 찾아왔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했잖아요. 불신자들은 간단합니다. 저주재앙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혹시 불신자 중에 아픈 분들 있나요? 하나님 만날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잘 붙잡고 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 들을 기회다. 복음을 들을 기회로 질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다 그렇게 영접했어요. 저희 아버님도 가장 어려울 때, 저희 어머님도 막 허리수라고 그때 저희 성도님들 다 오셨던 그 서초동에 있는 거기서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셨거든요. 오히려 질병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질병 안 찾아와서 만나면 더 좋고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찾아온 질병은 우리는 저주재앙이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기회고요. 전도자인 저 여러분들에게 오는 질병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찬스다. 내가 오직의 망대를 세울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질병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니까 이런저런 현실 문제 와도 이제 고백하세요. 질병이 찾아왔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도 잘 됐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왜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니까 기대가 된다. 하나님 일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성구 있다 했잖아요. 문제 어려움 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성도님들도 많이 사용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질병도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잖아요. 그럼 그 뒤가 더 은혜롭습니다. 내가 감당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셔서 피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이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이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시던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던지 그렇게 합니다. 성도님들, 진짜 병의 원인을 바르게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것 속에 언약 잡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오직이 되어지는 질병의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질병의 원인과 진단을 했다면 올바른 치유예요. 이걸 보고 맞습니다. 올바른 치유 순서인데 성경적인 치유죠. 우리가 복음 가진 자는 해야 될 가장 정상적으로 성경에서는요, 너무 이거 하나님 자녀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올바른 치유, 성경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리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이 치유를 누리는 증인이 이미 됐고요. 확인하시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가장 완벽하게 그 근원을 치유해 주고 그 사람의 몸도 마음도 생활도 습관도 하나하나 전인격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치유, 성경적 치유인데요, 가장 먼저 치유 중에 치유는요, 영적 치유입니다. 다른 거 이전에 먼저 영혼을 치유해 줘야 돼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단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근원이 치유됩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창세기 3장과 그 결과로 찾아온 사단의 12가지 저주재앙 운명은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 치유 없이는 우리의 근본과 본질이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주인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치료자예요. 우리 인생의 주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우린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영혼이 치유되고 안 치유되고 이전에 하나님 자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진짜 치유할 수 있다. 너가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하나님 자녀면 네가 직접 하나님 자녀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기도해 주지만 가장 중요한 치유, 먼저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는 영적 치유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영접하고 주인을 바꾸고 영적 치유가 됐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양육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도 매일매일 음식 먹고 밥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장한단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속으로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또 양육받는 시간이고,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지속으로 말씀 듣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 히브리 4장 12절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예전에 운동력이 있다, 말씀이 막 움직인대요. 그래서 우리의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검입니다. 우리를 수술하는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고요, 마음과 생각도 치유하고요, 육신도 치유하고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도 치유하고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아프지만 말씀 듣고 치유돼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신자들도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디모데 3장 11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비정상인 사람, 혼미한 사람이 정상으로 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구원받고 복음 듣다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의 질서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이거를 잘 모르게 사탄이 막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육받아야 되고요,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운동도 하고 올바른 식습관도 가지고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겠죠.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잘 알고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병원도 가고 의사의 도움도 받고 약도 드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약 끊어버리고 의사 선생님도 안 만나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맹신하는 경우죠. 본인의 믿음이긴 하지만 분명히 약을 끊고 병원을 끊을 시간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도 되지 않을 만큼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약을 먹고 의사 선생님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수년간 계속 먹는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양육받는 게 가장 정상적인 치유고요. 약을 먹고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치유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바른 길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신분을 바꿔주고 지속으로 말씀 받으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주는 우리 증인들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정상적인 치유, 올바른 치유에, 성경적인 치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치유받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씀도 막 치유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지속하려면요, 3가지를 평상시에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왜 사람들이 아프고 왜 병이 들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요, 삶의 질서도 깨지면 몸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좋은 거지만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몸이 망가지고 막 관절 이런 데 물이 생기면요, 너무 무리하게 해도 문제인 것처럼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 육신에도 문제가 찾아오듯 우리의 질서를 회복하는 평상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게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예배 생활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말씀으로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하늘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 하나님께 예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인격이 완전 치유된단 말이죠. 그게 창조 질서예요. 육신의 질서도 있지만 창조 질서가 깨지면 모든 인간은 문제 찾아옵니다. 그렇죠? 또 지난주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에 맞다 틀다 이전에 하나님 떠난 그 결과입니다. 그냥 창조 질서 어겨버리면요, 온갖 문제가 다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에 지속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예배 생활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평상시 예배 생활 지속하면요, 사실요, 정작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예배니까요. 그리고 좀 지속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 생활입니다.
최고의 양약 감사 생활이에요. 평상시에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감사해요.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해요. 어제는 이제 잠을 자다가 이제 이게 설교 준비하고 잤잖아요. 내가 뭐가 감사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잠 자는데 눈 감고 눈을 자고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 눈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물론 시각장애인들 크로스베이 같은 응답도 받겠지만, 야, 내가 눈 보이는 게 진짜 응답이다. 하나님, 내가 두 눈을 뜨고 바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또 안경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안경 없으면 제가 보이는 게 없을 텐데 안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신병 문제 해결하는 방법 감사합니다. 감사해보가면 정신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약 중의 약이다.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막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미 다 주셨대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답니다. 이걸 확인하면서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시편 44편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영원히 감사하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도 하루 종일 하는 거지만 영원히 해야 될 건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배 생활, 감사 생활 지소가 평상시고 지속해야 되고요. 또 공동체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훈련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목사님이 남겨주신 사오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할례 성도님들 사오늘을 매일매일 지속으로 평상시에도 늘 해보세요. 꼭 적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 찬양을 딱 마음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오늘 안 하는 사람은 사실 좀 힘드실 거예요. 공동체, 우리 교회 생활하기 조금 막 갈등들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못 붙잡고 말씀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원을 안 하게 되면 뭔가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할례 성도님들이 사원을 꼭 적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 적더라도 말씀, 기도, 전도, 오늘 찬양을요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함께 하나 되어져서 말씀 잡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할렐루야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하나님 자녀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 모든 문제 해결된다. 언약으로 딱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치유의 순서 영혼이 먼저 치유되고 말씀과 질서가 회복되면서 치유의 응답을 받는 이게 참된 치유예요.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은요 누구나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이 이 답이에요. 나도 이렇게 치유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내하게 됩니다. 그 어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어떤 문제 있어도요,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오면요, 다 치유됩니다. 근데 집중이 안 되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문제지, 우리가 그런 부분만 조금 준비되어지면요, 누구라도 치유할 수 있다. 우리 할렐루야 학교 오면 다 치유된다. 고백하세요. 너 나만 남은 치유된다. 담대하게 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도 너로 말미암아 스바냐 3장 10절에도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한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제 적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실제로 질병이 치유된다 했단 말이죠. 질병 치유와 관련된 성구, 제가 늘 새벽 기도 때나 정시 기도 때마다 하는 기도를 가지고 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증인의 기도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많이 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도 나와가지고 같이 몇 가지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병마와 싸우시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놓고 항상 기도하는 성구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장 1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쳤대요. 이 시간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받는 이 시간 모든 흑암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유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8장 16절 딱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요. 오늘 14절부터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직접 손을 잡고 신방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장에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직접 손을 만져주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 영혼을 신방하셔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언약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땡땡이 몸이 아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정의 땡땡땡도 우리 대상자 누구도 하나님 신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신방이란 단어는 없네요. 그렇죠? 집에 들어갔다. 신방이죠. 어찌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17절도 좋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진 것처럼 지금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져 주옵소서.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 병도 지금 짊어져 주옵소서. 맡겨버리는 언약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된다. 말씀 펼쳐놓고 언약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질병 떠나가고 흑암 떠나가는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많이 사용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빌립보 2장 9절 11절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데 하늘에 있는 이름, 땅에 있는 이름,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을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무릎 꿇을지어다. 모든 중독은 무릎 꿇을지어다. 무릎 꿇을지어다. 권세 가지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 앞에 잘못된 생각, 내 질병, 병마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을지어다. 요즘에 이제 저희 어머님을 통해서 이런 결박기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때 특별히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가난의 문제 무릎 꿇을지어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내 오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표현하기 어렵지만 정기도 때마다 하세요. 또 추천하는 성구가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소멸하는 영이 있대요. 하나님한테는요. 소멸의 뜻이 뭐냐면 불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린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를 들면 암과 싸우고 있다. 모든 암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암세포 불태워 없어져 버릴지어다 기도하셔도 되고요.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좀 연결되는 게 히브리서 12장 29절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임재 자체가 하나님 임하면 흑암이 더러움이 모든 게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죄, 흑암의 권세, 더러움이 소멸될지어다. 이 가정 가운데 그런 거 느낄 때 있잖아요. 소멸하는 영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구절만 더 얘기하면 말라기 4장 2절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뭘 한대요? 치료의 광선을 발해준다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놓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 성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고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뛸지어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을 얻어서 회복하니까 성도님들 이거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진짜 우리도 누리시고 이걸 언약 기도로 누리시고요. 이거의 증인되어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안내해 주길 바랍니다. 너가 스스로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님들도 같이 우리가 함께 한 팀이잖아요. 신명기 3장 7절입니다. 모세와 같이 눈돌이지 아니하고 기록도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돌이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았다. 이건 꼭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할렐루야교회 모든 주자 사람님들 다 누릴 축복입니다. 모세처럼 우리 성도님들 사명 다하는 날까지 눈돌이지 않고 기록도 세하지 않는 하나님 오력과 체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면요 막 힘이 납니다. 실제 우리가 누릴 하나님 장에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요 더 막 직접적으로 해도 됩니다. 사도행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기도해도 됩니다. 18절 사도행 3장 6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기도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면 계속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가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했지만 성도님들 더 찾아내셔서 더 언약 기도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거 다 살아난다. 육신의 병 있나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영적인 병, 뭔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 있다면요. 내가 기도할 말씀 펼쳐놓고 그대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꺾어버리는 우리 할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모든 질병과 흑암은 떠나간다. 분명히 예수님이 모델로 보이셨잖아요. 오늘 본문에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병의 시작이 질서가 깨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질서, 우리 삶의 질서가 깨지지 않도록 날마다 3가지 망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찾으시고 주인 고백하시고 은혜로우신 것들 누리면서 영도 살리고 우리 뇌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놓친 거 다 회복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많은 거 우리가 놓치니까 일어나면서 놓친 거 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의 것도 회복하고 원래 하나님 형상, 죽은 것도 살아나고 그렇죠. 운명도 바꾸고 그러니까 아침은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놓친 걸 다 회복하면서 모든 거 살리는 그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도 아침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낮에는 뭐죠? 그 힘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골로 3장 17절이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걸 기도로 바꿔버리세요. 낮에는요. 아침에 힘을 얻으면요. 낮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만남, 현장, 사건, 일 속에 막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 버려진 현장도 보이면서 그 만남 속에 중요한 계획을 이루게 될 겁니다. 낮에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들이니까요. 그리고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편안하게 내게 빼앗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면서 미래를 살리고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막 망대를 세우자 이거 이전에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면서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 낮밤에요. 정복한다는 얘기는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막 1일 3작 뭐 하루에 3번 서밋 타임 이렇게 나오다가 요즘에는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정복의 시간을 누리는 거죠. 우주와 세계와 미래를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질병 치유와 기도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기도를 지속한다는 얘기는 이게 내 속에 리듬이 있다는 거란 말이죠. 성도님들 3가지 망대를 세우면서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정말 모든 것을 살리며 정복자의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